할렐루야. 간교한 뱀과의 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참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무서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뱀을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하시. 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원래 뱀은 어떤 소리를 냅니까? 뱀은 입으로 혀로 뭐 어떤 소리를 내기보다는 그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성어 때문에 나하시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인데 뜻을 보니까 마술을 시행하다, 또 마법을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뱀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그리고 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뱀의 특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올 때 바로 간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징그럽고 또 이렇게 사탄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 나쁜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도 이 좋은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게 가운데서 보니까 나쁜 의미는 그야말로 간사하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의미는 어떤 뭐냐면 슬기로움, 지혜로움, 그리고 영리함, 신중함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죠.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는데 그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서 여기 뱀은 어떻게 보면은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런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전도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성경에서 이 뱀은 나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경 구절 외에는 뱀은 거의 나쁜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뱀은 바로 사탄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부분을 가진 자가 이 사탄의 종로로서 하는가,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인가, 바로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특성을 가진 사람. 이것은 실제로 보면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되죠.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바로 사탄은 이와 같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또 지식에 대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서 사탄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배웠다고, 우리가 안다고 교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바로 사탄의 종로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탄의 대리자인 뱀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하여 말을 하는지를 봅니다. 누구에게 먼저 접근하죠? 바로 아직까지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든 여자. 그래서 아담의 배필로 준 이 여자에게 뱀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서 이 여자와 뱀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뱀이 여자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가서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뒷부분에 중간 부분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여자가 혼자 있을 때에 뱀에게 미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보여지지만 이 미혹을 받을 때에 아담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범죄에 관해서 여자에게 책임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대리자인 뱀이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미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뱀이 여자에게 던진 질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가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들이 있었고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라고 했습니다. 그죠? 먹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뭐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 빼고는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질문에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질문과 뱀의 질문과 또 여자의 답하는 그런 대화를 보면은 정황상 이 뱀은 이 사실에 대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먹지 못하는 실과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이 뱀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분명하게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황상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 먼저 생각에 뭘 가지도록 하겠냐면 의문을 가지도록, 의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에 먼저 생각에 오염을 주게 되어지고 생각이 오염되어지면은 행동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뱀의 이 질문에 여자가 대답한 것을 그런데 보면은 답이 거의 8, 90% 정도는 답이 맞습니다. 그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의 열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원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죽고 또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죽고 또 죽으리라, 두 번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금지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것은 다른 이 과일의 어떤 그런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까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뱀은 이제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작은 어떤 부분, 어떻게 보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틈을 보이게 될 때에 뱀이 기회를 잡았던 듯이 이렇게 말하죠.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같이 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의 강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는 것보다도, 눈이 밝아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강조점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권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도전하게 되어지게 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파괴하는 바로 그 역사를 사탄이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로 기존 교회를 와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가장 전략이 뭐냐면 앞선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한 그런 부분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덜쳐내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에 대한 그런 권위가 떨어지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도록 불순종하도록 거역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지금도 사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의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즉시로 바로 죄악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사탄의 대리자인 뱀의 질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말씀으로 대처했다면 뱀은 더 이상 미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미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과 우리 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거다.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력이죠. 육신의 정력. 육신. 그죠?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거리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마귀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나오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력을 이야기합니다. 6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밑에 보면 주에 나와 있겠지만은 두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편 91편 바로 11절과 12절 말씀 앞부분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 그리고 뒤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시험이 있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시험에도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대리자인 이 뱀의 미혹과 또 이 의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에, 본문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떤 나무를 본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은 평상시 보는 것과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뱀과 이 대화를 하기 전에 보았던 것과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본 것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평상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그렇게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보였다면 다 먹게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여자에게 또 아담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사탄의 미혹이 생각이 오염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바로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이 부분이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탄은 우리를 이러한 것들로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길지만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 불평과 원망은 사실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죠.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놋뱀은 놋으로 만들어낸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뱀이죠. 그죠? 놋은 성경에서 볼 때에 어떤 의미냐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그것들을 대신해서 장대 위에 달아놓은 것이 말하면 놋뱀입니다.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장대 위에라고 하는 것은 나무 위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이 놋뱀의 그런 상징의 실체가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계시, 언약이 바로 창세기에 그리고 신명기에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계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가시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가 실제로 보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구원의 핵심 DNA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대리자인 뱀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돼가면 더 강력하게 사탄은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에 뭘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 근데 그 오염된, 잘못되어진, 부분적인 그런 자기들이 곡해가지고 엉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확실한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런 어떤 부분,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고, 그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공공 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연합하고 이 종교 다원주의 하나에 속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여기 서 있어야 되고 먼저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러한 것들을 미혹이 올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사탄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끝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방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게 밀리터리 이런 부분에서 관심 많은데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그냥 쭉 공중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는 이게 빨리 레이더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미사일들을 쏘고 있죠. 그죠?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의 미사일인데 이건 회피 기동이 있어가지고 쫙 오다가 갑자기 오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돌아갔다가 그런 이게 쉽게 이게 격추할 수 없는 그런 미사일 때문에 지금 곤약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후보사들을 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들어올 때에 그냥 눈에 확 보이는 것으로 오면 누구든지 물러가라. 안사옵니다. 신천지다라고 하는 것을 때면은 금방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게 교묘한 방법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모임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게 되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내 어떤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접촉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됐던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가족보다도 더 자기를 감싸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전략 앞에 속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도 또 어떤 분은 교회 중직자 할 것 없이 그냥 판판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내면서 이빨을 드러내면 금방 물리칠 수 있는데 이빨을 감추고 발톱을 감추고 교묘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것이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 이건 뭐냐면 내가 목표로 두고 쫓아갈 그러한 것들로 미혹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이미 미혹되어져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이 되어지면 그것이 보안직하고 그것이 먹음직하고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이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목적, 물질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미혹되어지면은 그렇지 않아.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춰야 돼. 그래야 근데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교회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돼. 돈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세상의 것이 그냥 그야말로 섞여져 가지고 뭐가 옳고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교묘하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미혹해서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고 다른 것에 그게 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서지 않으면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